부활절 넷째 주일, 2021년 4월 25일 주일입니다. 구원자이신 사랑의 참 목자 예수.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 고지를 고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기적에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으나 이를 싫어하는 사두개인들로 인해 붙들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공회가 열리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함으로써 사실상 공회를 재판대에 세우면서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두 사도는 그들의 주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유대민족의 메시아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버림받으리란 말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사용하기를 거절하여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진 것을 뜻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 건축에 있어 매우 기묘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지만 이제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모퉁이의 머릿돌 없이 스스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해 어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이름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에 이르는 한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지명했다면 그 어떤 존재도 그와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많은 이슈에는 마음을 열어야 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전혀 다릅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고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선생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와 같이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허락하신 구주 예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 외에 결코 다른 이름이나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둘로 나누어 하나는 신앙적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적으로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언행은 예수님의 의도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나 판단이나 결정이 세상의 통념이나 나의 취향이나 욕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따르는 길입니다. 금주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일서 3장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만큼 많이 회자하다는 말도 없는 듯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 말은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당연히 그 말의 뜻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랑은 사회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사회에서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사랑이 본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우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계시입니다. 우리 사랑의 기준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 대한 희생적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기에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향한 실질적인 도움 역시 그 정신은 같습니다. 사랑은 우리 삶의 어느 결정적 순간의 법칙이 아니라 전반에 관한 법칙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행해야 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를 돕는 일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런 경우를 보고도 외면할 경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요한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실제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선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금주의 말씀 세 번째 본문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목자의 일은 어렵고 지루하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삭구는 삭슬 받고 임시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험이나 희생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양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는 자신만을 지키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양도 그를 알아 양을 두고 달아날 경우 그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없어 달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과의 친밀성은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의 공유되고 있는 서로 간의 지식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와의 심오한 관계는 그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 사이의 친밀성의 모델이 됩니다. 아버지와 예수와의 심오한 사랑은 예수와 그의 양떼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과 유사합니다. 예수는 사랑하는 양들에 대한 깊은 헌신 때문에 기꺼이 죽으려 하십니다. 오해하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이 가야바나 빌라도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는 인간들의 모략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그는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순교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연합되어 있다는 표시이고 그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만 돌보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이 많기 때문에 다른 양들도 불쌍히 여겨 돌봐줍니다. 이 같은 일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예수를 목자장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인 오늘날 목사라고 볼 수 있는 장로들을 목자들로 말하는 구절들에 근거해서 교회 내에서 교역자들, 특히 담임 교역자를 왕왕 목자로 부릅니다. 이것은 참 목자이신 예수의 동기와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어서 용인될 수 있지만 자신의 사역을 예수의 사역과 동일시하는 데 오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목사들은 예수를 닮아 정직과 거룩, 희생적인 섬김 같은 자질들을 나타내 보여야만 합니다. 루터의 만인사제직의 주장을 따른다면 우리 역시 목자들입니다. 그러고 보면 목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편 오늘을 선한 목자주일로 지키기도 하는데 이는 다음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지만
일꾼의 부족이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어린 양들을 위한 목자로서의 부름에 응답하도록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